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젊고 아름다운 흑인 여성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태어날 때에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그러한 여성에게 5달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주 귀여운 딸이었는데요, 주정부 중에서도 공공복지부인 듯합니다. 그 주정부에서 이 사람이, 이 흑인 여성, 손과 발이 없는 이 여성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가 키워야 한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어린아이가 보챌 때 이 엄마가 그 아이를, 5달 된 그 아이를, 예쁜 딸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여성이 그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입으로만 가지고 그 아이를 능숙하게 옷을 입히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나중에 판결을 할 때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충분히 키울 만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족한 것들,
그것들은 사람이 가진 모든 자산의 극히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이 젊은 이 여성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살로 교회 교우 여러분 중에 BTS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분? 아니,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드신 분들은 좀 신앙이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이 한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물론 찬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노래와 몸짓을 보고 열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하여, 한국 춤을 배우기 위하여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탤런트라고 이야기하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성경이 보면 이 달란트, 이 탤런트는 어떤 금액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도 해요. 노동자가 15년에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한 그러한 모든 것을 모으면 원 달란트라고 생각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 잡아서 일을 노동자가 3만 불을 번다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5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45만 불? 그러니까 한 40만 불, 60만 불, 지금 그 정도의 돈이 그 당시에 원 달란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어떤 주인이 다른 곳을 가게 되었는데, 출타하게 되었는데, 그 출타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 스토리입니다. 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내놓았어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크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에게 더 작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칭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각각 자기 나름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능력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제가 이 돈을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당신한테 내어놓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 형편상 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묻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은행이 있었는데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면 12% 이자를 차지하고 돈을 맡긴 사람은 6% 이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주인이 말한 것처럼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당시 로마 은행에 맡겼으면은 이게 복리로 계속 늘어나서 상당한 돈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묻었다가 내놨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득이 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업은 그럴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이 나지 않았어요. 사업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 철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노력하면 결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투자하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반드시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그 주인이 하는 칭찬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것들을 증식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증식시키고 다른 사람을 번영케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말도 잘할 줄 몰라요. 내 형은 말 잘하는데 또 제가 거기 가면 그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 보냈냐 누가 보냈냐 그러고 따질 거고요.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뭐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뭘 했나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번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기원전 한 5세기에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을 만들었어요. 금을 자기 집을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뒷집에다가 파묻었어요. 네? 파묻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매일매일 가서 확인을 해요. 잘 있나 안 있나 하고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상하거든. 항상 어딜 가서 확인을 해. 하루는 그걸 금덩어리를 파가지고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가 묻었던 자리에 와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설게 슬프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시오. 그 자리에다가 돌을 똑같은 크기의 돌을 묻으시오. 그리고는 거기에 금이 있거니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오. 아니 당신은 거기다 금을 파묻어 놓고도 아무 일도 안 했지 않냐고. 그럼 돌을 파묻고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금이 있거니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닮은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었어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가서 그것을 쓰고 증식시키고 내 재주를 개발하기보다는 저는 아닙니다. 연장로 시키세요. 그 사람이 장로할 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KFC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KFC는 은퇴한 할아버지가 만든 체인입니다. 은퇴한 할아버지가 만든 체인. KFC를 볼 때마다 여러분 도전 정신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대나 20대가 아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과 꿈과 도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절망을 하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빅톨 위고르의 작품 레 미제라블은 그의 나이 60살에 썼어요.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는 미술 전공을 하지 않고 독학한 사람인데 세관원이었는데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그린 그림이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괴테가 70세 때 젊은 자기 친구 딸과 연애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마음을 보라 이 말이야. 70세 때 자기와 55세 차이 나는 사람과 연애를 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야. 결혼 안 했어요. 괴테가 일생을 바친 역작 파우스트를 완성한 나이가 82세입니다. 세계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나이가 76세예요. 105 권에 달하는 작품, 최고의 작품, 꿈이란 작품 샤갈이 남겼는데 그 작품을 그 샤갈이 만든 나이가 91세입니다. 여러분, 은퇴할 나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한국에는 신중년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신중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젊게 사는 60, 70대 노년을 가리키는 신중년.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별의 노래가 있습니다. 박목월이 지었고 김성태, 서울대 음대 학장을 역임한 김성태 작곡.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후렴,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후렴은 긴긴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러분이요, 가는 것, 그것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죽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정말 보람있게, 정말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에 제 손을 잡고 왜 이제는 이렇게 손잡아도 찌릿찌릿하지 않냐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도전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월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지난 4월에 거기에서 어떤 의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당신 미국에 가거든 반드시 비뇨기과를 만나서 검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전에, 한국을 나가기 전에 제 주치의가 비뇨기과에 반드시 가서 검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다른 검진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가 보다 하고 이제 어포인트먼을 내고 갔습니다. 그 비뇨기과 의사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계속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여러 번 하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네가 이 검사를 하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암이 상당히 럭키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오래 산다. 그걸 나한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의사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너 걱정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 다른 암보다 오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60대 초반에 나는 가는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좀 봐주셔서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는 그 기도,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는 뭐 45세쯤에 많은 사람이 죽던 때도 많이 있었는데 뭐 60을 넘겼으니까 그러면 좀 죽을 때 명색이 목사인데 좀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도 내 삶을 마감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죽어야 한다면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공부합니다. 그 아이는 나하고 얘기할 때 뭐 자기가 뭐 좀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땐 쥐뿔도 모를 텐데 자기가 뭐를 전공한 학도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하나 있는 걔는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면 물론 그 아이가 좌충우돌하면서 세상과 부딪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 자신감이 있잖아요. 넌 됐다. 걔는 걱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 집사람은 저하고 8살 차이가 납니다. 맨날 그 젊은 여자와 결혼했다고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영어도 잘 못해요. 미국에 와서. 제가 영문과 나왔거든요. 제가 나서서 모든 걸 하고. 그러니 미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야, 엄마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 너 fully support 해라. 혹시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fully support 해라. 무조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넌 support 해라. 제가 참 내가 좋은 남편은 아니더라도 좀 그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줬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암을 극복하는 그러한 식사는 이걸 시작을 했어요. 내가 깨닫고 있는 거는 현미에다 검정콩을 넣고 야채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뉴스타트. 햇볕에 나가가지고 몸 쪼이고 이 콘도에서 햇볕에 나가서 이렇게 몸 쪼이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집안에 튀어. 제가 그때 한국에서 뭐 바바리맨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완전히 바바리맨이야. 오 마이 갓 하고 들어가면 뭐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뭐 햇볕 쬐이고 하평장 목사님이 뜨거운 물 마셔야 된다 해서 맨날 뜨거운 물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내가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침에 저녁에 간절하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의 아버님에 관한 얘기인데 이번에 야영회 갔으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강사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이제 교우 중에 한 장로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식구들이 다 모였어. 그 식구들이 많다 그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식구들 다 모였을 때 돌아가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내딸이 그냥 그 아버지를 붙잡고 그냥 아이고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막 그러면서 막 흔드는 거야.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안 뜨더래. 그러다가 결국은 눈을 번쩍 그 장로님이 뜨시더니 내가 니까지 거 보려고 눈을 뜨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감는 거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눈을 감았다 뜨면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막내딸이 하도 흔들어 싸가지고 눈을 뜨니 내가 니까지 거 보려고 내가 눈을 뜨랴?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요.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회 처음 나왔는데 그 교회에 정무의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키드니암이 걸렸는데 그 키드니가 굉장히 큰 암덩어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생인데 거기 그 병원에 방문을 가서 들어갔는데 방문을 열면서도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무슨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캔서를 걸린 그 정무의사면서 목사님은 전화를 이 밝은 창가의 옆에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아이고, 무슨 장로님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전화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 사모님은요, 그 닥터 정의 사모는 그 왜 환자가 앉는 그 옆에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걸레가 너부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쯤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 남편 암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이거예요. 그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내 장례식 할 때 그거 쓰라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부인한테, 여보, 눈만 감았다가 뜨면 부활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죽으면 고마이지만은 남아있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뉴스타트 해가지고 20년째 살고 있어요. 요즘 또 심각하게 아프세요. 요즘 또.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심각한 암이 발생한 지 20년을 축구도 하고 사셨어요. 축구, 테니스, 암 수술한 다음에. 제가 이제 검사하러 오라는 날 가가지고 그때 마음이 단단했어요. 그 의사를 만났는데 젊은 의사예요. 네 암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제 스스로도 처음에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김평환 교수님이 왜 이번에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암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암이라는 암이라는 전도지를 돌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남을 위한 전도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전도회구나. 그 김평환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4개월 만에도 대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집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집에 오면은 그 의사들이 낸 그 숫자를 보면은 그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 다 거쳐가게 하셨어요. 구해주셨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못해도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는 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말 사업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재림교인들을 보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내려.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평생 잘못했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최대로 활용할 때, 네가 갖고 있는 재주를 최대로 활용할 때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너에게 기적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도전하는 삶, 무슨 일이든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전하는 삶은 그 끝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